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할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7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자 이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축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또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오늘은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기 전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이게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겁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거. 그리고 이제 교회를 세웠고 또 믿는 모든 분들이 교회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게 이제 참 예수님이 처음 세우신 겁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축복된 곳이고 이곳에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예배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잘 섬기면은 큰 축복이 있는데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겠다. 이거 굉장한 축복이죠.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영광스러운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알기를 원합니다. 첫째, 교회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친히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주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그만큼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또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우리가 잘 섬겨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런 영적인 것도 있지만은 건물로 볼 수 있지만은 가시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교회, 예수님의 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섬겨라는 겁니다. 잘 섬겨라. 세 번째로 이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친히 다스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친히 다스린다.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촉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처럼 귀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를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다 이게 모였잖아요. 뭐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 다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원대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2,000명이 있다, 10,000명이 있다, 20,000명이 있다 그러면 교회가 각자 자기 마음대로 섬긴다면은 그 모인 숫자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내 뜻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나갈 때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텔레비를 보는데 거기에 이제 터키, 그리스, 로마 이런데 제가 이제 터키는 한 여러 번 가서 제가 그 신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간 적이 있는데 그리스하고 로마는 저는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는데 그걸 이제 쭉 이제 성질을 보니까 굉장히 은혜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그만큼 넓었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보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소아시아 교회가 7교회가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쭉 읽어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2장 3장이 다 나오죠. 그 첫째가 뭐냐? 에베소 교회입니다. 두 번째 스무나 교회, 버가마 교회, 도아드리아, 아데나, 그다음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이게 7교회죠. 7교회인데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이 쭉 이렇게 써내려가는 거 보면 그 은혜가 굉장히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분들이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 CTX에 들어가 보면 그런 간증이 나오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나는 목회를 34년을 하면서 주님이 원한 교회로 세웠는가, 또 그렇게 이끌고 갔는가 하는 걸 생각하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7교회 중에서 가장 칭찬 듣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 성령 충만한 교회, 선교하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하고 굉장히 닮은 교회입니다. 닮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회개한 것도 있고, 또 이거는 잘했구나, 이건 잘못했구나 하는 그거를 조금씩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시정하면 되잖아요. 시정하고 잘됐던 것은 하나님부터 우리가 칭찬을 듣고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내가 주님 뜻대로 우리 교인들도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영원히 이곳에 남아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교회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가게 돼야 된다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자신 있게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 7 소아시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선택을 하고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성경이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뜻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사역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제가 34년째 목회잖아요. 이제 35년째 들어가는데 그 사역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역을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점검을 해보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하면은 우리 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에 있는 교회는 지금 소아시아의 7교회는 그때 당시에 교회를 말했지만은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 교회나 전 세계 교회가 다 해당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그때 그 말씀이고 지금 이 말씀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미래나 동일하게 구원도 동일한 말씀이고 성령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드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2023년도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롭게 출발해서 1월 달은 다 준비했던 과정입니다. 뭐 신년 축복성회 여러 가지 이렇게 쭉 다 했는데 이제는 2월 달부터는 이제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23년도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교회가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되느냐. 제가 선택한 것이 예배소 교회입니다. 이 예배소 교회를 닮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원래 교회에 이름을 지을 때 내 가정 가지고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몇 사람이 나왔어요. 이 교회 하자 저 이름을 지을 때 그때 제 마음에는 사실은 예배소 교회를 이렇게 이름을 지을까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천안에 가면은 예배소 교회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 거기에 신앙생활했던 곳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충만했습니다. 굉장히 충만하고 그 담임 목사님이 이강산 목사님인데 감리교회에서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자 그러고 누가 해서 그건 이제 임마누엘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나 에베소 교회에 많이 닮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크다고 해서 큰 일을 하고 적다고 해서 큰 일을 못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도 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가 갈 방향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그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신전, 굉장히 아데미의 신전이 큰 그 신전이 있었습니다. 잡신들을 모시는 곳, 잡신들을 섬기는 곳이죠. 곳이는데 그 사제들이 다른 이렇게 저서에 보면은 여러 수천 명의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에베소 지역은 굉장히 혼탁합니다. 영적으로 혼탁하고 또 신기하게도요 신전이 있는 곳에는 굉장히 엄난합니다. 지저분합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토록적으로 타락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은 그곳에 못 갔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그곳을 간 겁니다. 갔는데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읽어볼 때 크게 효과를 보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조금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철수하고 2차 전도인데 그때 복음을 심어 놓았고 3차 전도 여행 때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세웠는데 그러면서 개척해 나가면서 조금 부흥하기 시작을 했고 두 번째 목회자가 누구였느냐면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거기다가 이제 2대 목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그 반모섬의 사도 요한을 있던 사도 요한이 한때 목회를 한 곳입니다. 1대 사도 바울, 2대 디모데, 3대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교회죠.
말씀으로도 훌륭한 교회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하는 것이 오늘 소아시아 교회의 본문 말씀이 나오는 2절 3절을 한번 보세요. 2절 3절에 이제 이 교회를 주님이 칭찬을 합니다. 어떻게 칭찬하느냐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니라는 자를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칭찬을 하는데 첫째는 뭐냐? 선한 행위를 많이 했다라고 교회에 칭찬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에베소 교회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사실은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어떤 한국 술집 주인이 왔습니다. 왔다가 수요일 날인데 가면서 지금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이 교회에 오니까 우리 술집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 다 앉아 있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변화가 됐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양반이 박주익 장로님. 박주익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굉장히 힘들게 사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첫날 그것도 이종갑 장로님이 모시고 왔거든요. 첫날 눈이 떠졌어요. 눈이 떠져버렸다. 이 돋보기로 보는데 돋보기가 없으니까 밖에 돋보기 안 가지고 들어왔네.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성경이 보여지는 거야. 그때 우리 박주희 장로님이 너무 놀라서 그때 예수 믿게 되고 변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서 우리 건축할 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잖아요. 지금 이제 곧 세상을 떠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연락이 잘 안 돼가지고 제가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였습니다. 선한 행위라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인정받는 교회입니다. 아멘. 안 믿어지면 노멘 그러면 되고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단을 용납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내 행위에 수고한 인내를 알고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디모데, 사도 요한 훌륭한 주의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 분별을 너무나도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에 거짓이 뭐고 참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분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주 잘한 거, 앞으로 이제 저도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한 것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두라노 서원이 나옵니다. 두라노 서원. 이 두라노 서원은 말씀만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는데 다른 어떤 서적에 보니까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4시, 5시까지 5시간씩 매일 강론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매일 강론을. 거기에 이 에베소 교인들이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너무 멋진 교회죠. 에베소 교회. 우리 교회가 어땠습니까? 말씀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이 교회는 아주 부지런한 교회였습니다. 3절에 보면은 3절에 또 내가 참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받아도 견딘다는 거야. 그 다음에 게으르지 않는 교회 그랬어요. 우리 교회 같이 부지런한 교회가 없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여기에 34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또 수요일 날도 그냥 각 교회들이 있는 동 반동 철야 예배는 아예 안 하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매일 모여서 찬양하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박수복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거 맞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양하고 매일 그런 기도했습니다. 그런 충만한 교회였다는, 그리고 기도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였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칭찬을 듣는 주님으로부터 칭찬하는 교회입니다. 너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과 선행 행위와
교회가 깔끔하고 부지런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 성교하는 교회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예배석 교회였는데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쭉 적으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거의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4절에 가서 주께서 에베소 교회에 칭찬도 했지만은 마지막 하나는 책망을 했습니다. 그 책망이 4절에 나옵니다. 자, 4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처음 사랑을,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예수님께서 다른 건 다 칭찬하시는데 너희 행위나 이단들을 막아서고 열심히 하는 거 좋다, 다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칭찬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한 가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이 내용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처음 가졌던, 주님을 향한 처음 가졌던 그 열정, 뜨거운 감격, 이게 다 사라져 갔다는 거죠. 맨 처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성령 체험하고 막 얼마나 감격하고 그랬습니까?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다 시간이 지나고 흘러가니까 그게 다 없어지고 이제는 형식적인 예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예배 시간만 생각해도 감격이 왔다고요. 가서 찬양을 부르는데 오늘 또 찬양이 어떤 충만한 찬양이 나올까? 목사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거 기대하면서 감격했던 그 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다 없어졌다는 거죠. 과연 우리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예배에서 교회에다가 그 책망한 그 말씀에 우리에게도 해당되지 않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죠.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도 지적을 하면 우리는 다 받아들여야 돼요. 신앙의 인내가 있고 선한 행위도 있고 이단을 용납하지 않은 그런 것도 있고 부지런한 행동도 있고, 그렇지만은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은 믿음도 필요 없고 소망도 필요 없다는 그 말씀이 아니고, 언젠가는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 어디에 기초하느냐? 사랑에 기초한다는 거죠. 소망 어디를 기초하느냐? 사랑의 소망에 기초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음을 갖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기초가 서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돼요.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느냐 하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을 얼마만큼 원하시는가를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이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연애를 하면은 저 사람은 말이지 저 여자기 미쳤다고, 또 저 남자 미쳤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옳은 말입니다. 미쳐야지. 그래야 결혼하죠. 어떤 남자들은 이래요. 그 여자가 뭐 이거는 좋고 이건 저거죠. 난 속으로 저거 안 된다. 사람이 결혼할 정도 하려면 그 여자에게 미쳐야 됩니다. 안 그래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미쳐서 다 결혼한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우리 집 사람한테 편지 안 오면 훈련할 때도 편지가 그날 도착 안 해서 이 여자가 이거 왜 편지 안 하지? 전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디 나가고 없더라고요. 아니 이제 우리 손 경혜니까
경이 어디 갔죠? 그러면은 어디 갔다고. 아니 이 사람은 말이지 이 여자는 도대체 어디 왔다 갔다 하니까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우리 사람이 들어온 다음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뭐 직구같이 생각하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람은 기분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예수에게 미쳐야 됩니다. 제가 우리 집 사람을 그때 사랑하고 그럴 때요, 한 시간도 내 머릿속에서 우리 사람이 떠난 적이 없어요. 이게 사랑이 그 오버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에게 미쳐 있느냐는 거죠. 다른 사람이 생각하면요, 야, 그럼 뭐 신앙생활이라는 건 적당히 해야지, 그 미치면 되나? 이러는데 아닙니다. 성경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생각해도 그 그리움이 이렇게 올라와야 되고,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도 나오고, 주님만 생각하면 그냥 감사가 나오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완벽하게 절대적인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가 뭐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거. 누구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까요?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는 겁니다. 부부지간의 사랑도 식어지고 가정의 사랑은 식어지고, 요즘에 저는 신문에 보면서요, 그 남편하고 부인하고 싸우는데 뭐 돈 몇 푼 가지고 찔러 죽이고 난리가 나고, 그리고 나는 보면 난 세상이 이게 도대체 무슨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됐는가, 그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말세의 징조는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이 지속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요즘에 그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요즘 젊은 애들은 신혼여행 갔다가 이혼하고 온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조사해 보니까 처음 만나서 너무 아름답게 사랑했는데 몇 년 가느냐, 길게 가면은 3년, 짧게 가면 1년 6개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밑에 짧게 재밌게 얘기를 했는데, 처음 만나서 그 부인은 너무나도 깜찍했는데 이제는 끔찍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런 단어가 나온다는 그 자체가 이게 문제가 이 세상에 이게 다 됐구나. 끝까지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는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이 신앙생활이 하나의 사랑이 식어지니까 나는 장로로서, 나는 집사로서 하나의 자기의 직분 그거 갈로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면 자기 거를 팔아가지고 가서 그를 위로하고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어게인 임마누엘을 만드는 겁니다. 서로 좀 교통하고 교제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예배소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보니까 사랑이 다 식어졌다는 거죠. 칭찬 듣는 것도 많은데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그런데 어떤 이단들이 들어왔는데 그거 가지고 악의화하고 네가 잘나니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가 옳다 그러다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는 대화를 안 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자꾸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하는 대화가 하고 싸늘해지고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린 겁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보통 설교가 이런 게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설교, 그 다음에 능력에 대한 설교, 또 그 다음에 소망에 대한 설교, 사랑에 대한 설교,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자신이 있었던 것은 믿음에 대한 설교는 5분 설교를 신학교 다닐 때 그 5분 설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하는데 믿음에 대한 거, 소망에 대한 거, 능력에 대한 거는 전 자신이 있었어요. 굉장히 자신 있고 설교하는데, 근데 제가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내가 자신이 없었어요. 뭐가 자신이 없었냐면은, 우리는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아주 그냥 불타오르는데,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없는 것이 아니고 표현을 못해요. 왜? 나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제 삶은 제 나이에 세상살이는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이웃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이 제가 자라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인상이 굉장히 이렇게 좀 싸납게 생겼잖아요. 그래도 마음은 정말 훈훈합니다. 근데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거야. 항상 굳어 있어. 우리 사람이 그래요. 당신은 왜 항상 굳어 있느냐고. 근데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냥 살아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가만히 나를 쳐다보니까 그걸 금방 알아들었어. 금방, 야, 이놈이 지금 뭐가 부족하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졸업할 무렵에 나를 부르더라고요. 부르더만, 박전도사, 예, 그랬더만, 너 저 사랑의 불꽃 좀 갔다 와. 그러더라고요. 그 사랑의 불꽃이 뭔데요? 뚜리스티아서, 뚜리스티. 그건 뭔데요? 그러니까, 갔다 오라면 갔다 와. 그러더라고요. 전 논문을 써야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못 가겠는데요? 그러니까, 가라면 가라고. 이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돈도 없는데, 그때 150불인가 내야 되거든요. 돈도 없는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그건 내가 대줄게. 그러시는 거야. 아이쿠, 안 되겠다. 목사님 가라고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셋째 날이었습니다. 셋째 날이었는데, 제가 이제 뭐 은혜 받았죠. 은혜를 받아가요, 막. 근데 눈을 떴어요. 눈을 떠라 그래요. 아침에. 눈을 뚝 뜨니까, 우리 사람이 와 있는 거야. 우리 사람이 지금 LA 시내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 톡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랐죠. 아니, 저 사람이 왜 저기 와 있지? 그때가 이제 여러분들 TD 다 경험해서 알지만은 그 가족들이 오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LA에서 산타바바라까지 오려면은 보통 한 2시간을 차를 타고 와야 돼요. 근데 뚝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은혜 충만하잖아요. 근데 제가 표현을, 그때도 이거 못하겠는 거야, 이게. 이러고 있는데 김 목사님이 저한테 왔어요. 야, 박준도 쭉 가서 사랑한다고 얘기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그걸 또 전해줬더라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이 사랑의 불꽃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깊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사랑은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한번 표현해 봅시다. 옆에 분, 뒤로 분, 앞으로 I love you. 하세요. 김원주 집사님 뒤에 신디 집사님 해야지. I love you. 표현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이 사랑은 능력입니다. 물론 손 얹고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것도 능력이지만 어떻게 보면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네. 이게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마음에 내가 이 사랑의 불꽃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목사님이 사랑의 불꽃 만들어라 그러더라고요. 동부 지역은 네가 맡아라. 그래서 제가 MTD, 그 다음에 한국 KMTD, 그 다음에 몽고, 그 다음에 러시아, 일본, 이렇게 해서 그 사랑, 정말 인종 중에 가장 냉랭한 인종이 누군지 아세요? 일본 분들입니다. 일본 분들. 그 일본 분들이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고 했던 건 지금도 나 기억해요. 일본 사람들 정말 냉랭하거든요. 근데 그 우는 걸 내가 보고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랑의 불을 했는데, 이 사랑이 있는 교회, 여러분들이 자신이 사랑을 표현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처음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책망,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한 그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다른 건 너희들은 다 잘했다. 능력도 있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이단들 다 막아서고 선한 일을 하고 다 하는데 너희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책망할 것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왜 회복해야 되느냐 하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 5절을 보세요. 보면은 하반절에 그러므로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은 회개치 아니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내가 내게 임하여 촛대를 옮기겠다는 겁니다. 촛대를 옮긴다.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같이 하셔야 되는데 그 촛대를 옮기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오늘 해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 해답을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됩니다.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5절에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첫째,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목회 34년 동안을 하면서요. 아, 저분은 어디서 떨어졌구나. 내 자신도 봐. 아, 내가 어디서 떨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거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생각하는데 우리가 자기 신앙이 식기 시작한 그때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웃으로부터 상처받는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상해서 떨어져 나갈 때도 있고, 두 번째로는 남을 비판하면서 내 마음이 상할 때가, 이것도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불평불만을 하다가 상대방이 나를 또 불평불만을 한가, 이럴 때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대충 보면은 어떤 사람은 사업을 크게 벌렸어요. 벌리면은 더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될 텐데 교회를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빠지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말씀 말로 안 들으니까 자동적으로 내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고 이걸 다 손을 놓습니다. 이럴 때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떨어져 나가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너무 바쁘다는 생각으로 성도 교제를 안 합니다. 모임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우리 이 어게인의 예배를 꼭 참석해야 됩니다. 참석해서 찬양도 하고 그저 쓸데없는 얘기도 좀 하고 하지만은 마음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집에 가면 뭐 할 겁니까? 뭐 보면 뭐 영감만 보고 마누라는 보고 앉았지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아니면 텔레비 보고 앉았고.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지 말고 정말 이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또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 듣고 또 요약도 하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거를 다 배제하고 예배도 안 보고 또 뭐 만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납니다. 불신자를 만나지 않으면, 신앙 없는 사람을 만나면 틀림없이 듣는 게 나쁜 것을 듣게 되죠. 은혜스럽지 못한 삶 그 자체도 사랑이 식어지는데 떨어져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던 교회를 저도 열심히 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걸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자체가 짐으로 생각한다면 벌써 여러분들은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처음 만났을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뒤로합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열심히 뛸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걸 다 뒤로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뛰면 식어져 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첫째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다. 주여, 내가 여기서 떨어졌습니다. 솔직하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회개의 마음을 갖으면 생각하면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해서
반드시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성령이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해야 됩니다. 자, 회개는 명령입니다. 명령문으로 썼어요. 회개하라 그랬죠. 회개라는 것은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아내, 이웃 생각해서는 안 돼요. 회개할 때는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먼저 생각하고 회개해야 돼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자, 탕자의 비유를 자세히 들어보세요. 오늘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탕자는 언제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생각했냐면 어려울 때였습니다. 돼지하고 같이 사는 삶이 되었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순간에 야, 내가 왜 이러지? 생각했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가? 어디서 문제가 생겼죠? 아버지를 떠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것을 알았다는 거죠. 이 탕자는 제일 먼저 생활이 궁핍함이 왔을 때 돼지와 같이 생활하는 그런까지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하, 내가 왜 이런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생각을 하니까 그게 왜 그래 됐느냐?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 돌아서서 가는 겁니다. 회개하고 내가 잘못을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점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구나, 내가 기도생활을 못했구나 하는 그것을 점검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에 우리 EM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3R을 생각하세요. 이제부터 3R. 제가 어떤 목사님이 쓰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저도 하는 겁니다. 첫째,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죠. Remember. 생각해야 됩니다. 탕자는 어디서 떨어졌다는 걸 알았죠?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을 생각했죠. 그 다음에 탕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Repent. 전부 다 R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돌아갔습니다. Restore.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이게 회복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내가 생각했으면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아버지를 떠났구나. 내가 남의 말을 했구나. 아니면 나는 남을 판단하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 길로. 리스토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회개할 때요, 순간순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을 오래 가면은, 오래 떨어져 나가면 다시 돌아오는 것도 돌아올 때 힘듭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내가 회개한다는 건 짧은 거리에서 내가 방향을 턴하는 겁니다. 멀리 가보면 턴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도 힘듭니다. 그리고 멀리 가면은 거기는 어둠의 세계입니다. 들을 수도 없는 길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네. 할렐루야.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이제 회복을 할 수 있는 세 번째 마지막 결단을 하는 겁니다. 결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그랬죠.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라. Remember. 그 다음에 회개하여. Repent. 그 다음에 뭐냐면 처음 행위로 돌아가야. Restore 하라는 거죠.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행위. 그러면은 처음 행위가 뭘까요? 내가 처음 뜨겁게 기도했던 그 행위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참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막 너무 감격하는 그 행위로 돌아가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막 일어서서 기도하고 불부짖고 기도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행위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전도했던 정말 열정이 있었잖아요. 열정. 그 전도의 열정 왜 식어졌습니까? 그 식어진 그때가 벌써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행위로 돌아가라.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행위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내가 생활했던 그 행위로 맨 처음부터 돌아가라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옛날에 했던 그 행위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말로만 가는 게 아니라 그 행위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저는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선교교회였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래, 이 선교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 우리 교회는 그 처음 행위 임마누엘 선교교회 했고, 많은 후배들도 나왔고, 많은 선교사도 나왔고, 뚜레스티아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제자가 나왔습니까? 그 행위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이어가던, 내 후배가 이어가던 임마누엘 선교교회는 처음 그 식어버린 사랑,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손흥민이 우리나라 대표 선수, 너무 잘합니다. 잘하는데 걔가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더 내가 이제 박수도 쳐주고 마음으로 내 기도도 해줄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얘가 헛발질을 많이 하더라고. 보면 잘 안 돼. 근데 내 마음도 안타깝고 그러는데, 그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프로 선수는 만약에 슬럼프가 올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에 지금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크리스찬들이 다시 자기로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무슨 말을 하십니까? 처음 예수 안 믿던 사람이 돌아가는 거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앉아 있으면서 빨리 깨닫지 못하고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헤매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임마누엘 선교교회는 뜨거웠던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회복돼야 돼요. 옛날에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교회 옛날 초창기 멤버입니다. 최명수 집사라는 분이 있어요. 김 권사님도 알고 우리 최홍란 전사님도 압니다. 그분이 한 분 와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전 전도 난 열심히 하는데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만, 교인들이 하나같이 밖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우리 교회는 너무 뜨겁다고 그래서 못 온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진짜 신앙생활 하려면 임마누엘 선교교회를 가고, 골프 치고 친교하려면 어떤 교회를 가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최명수 집사님이. 근데 난 내 마음속에 한 명이 오더라도 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더라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명이 1000명, 한 명이 10,000명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뛰는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이기는 사람에게 뭘 준다 그랬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과일을 주겠다. 이기는 자. 어떤 자가 이기는가? 지금 말씀 다 들었잖아요. 회개하고 처음 행위에 있는 모든 것을 회복하고 회복하는 자.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 너희들이 칭찬 듣는 그거는 지금까지 다 잘했다. 그러나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다는 거죠.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첫사랑을 회복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